이번 5월 달부터는 특별 주제입니다. 질문들. 5월 달에는 많은 질문들이 커리큘럼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빅뱅의 자연주의적 관점과 성경적 창조 신앙의 합리성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알기입니다. 빅뱅에 대한 자연주의 관점은 성경과 맞지 않습니다. 우주가 초자연적인 원인 없이 물리적인 법칙에 의해서 스스로 발생했다는 전제를 경계해야 합니다. 이쪽 그림 보면은 아주 혼란스럽지요. 그지요? 질서가 없지요. 그런데 우주가 폭발되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질서가 생겼다고 빅뱅은 주장합니다. 이게 빅뱅 이론입니다. 바둑알을 던졌는데 바둑알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졌어. 또 지구라는 별에는 달이 위성이 되어서 돌고 있고, 이것이 그들의 이론입니다. 자, 생각하기 아주 질서 정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에 대한 성경적 설명을 믿는 것이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창조가 최선의 설명임을 알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 굳게 서야 합니다. 자, 에디슨과 테슬라는 거의 동시대 사람입니다. 우리는 에디슨 하면은 전기를 발명했고 전구를 발명했고 그런데 사실상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검색해 보시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에디슨과 테슬라를 제가 올린 이유는 에디슨은 아주 실용주의적인 사람입니다. 사업가입니다. 그래서 에디슨은 DC 방식, 직류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며 일정하지만 전압의 변경이 어려워서 확장의 한계가 있다. 그런데 테슬라는 미래지향적인 통찰을 가진 천재적인 발명가입니다. 교류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주기적으로 방향이 바뀌고 전압의 변경이 용이하다. 현대 22V 전력망의 표준이자 전기차, 모터의 기반이 되어집니다. 물론 전기차는 배터리는 직류 방식이고 모터는 교류 방식입니다. 에디슨은 실용주의적인 사람이요 사업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편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나 테슬라는 마지막까지도 힘들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에디슨이 눈앞에 실용주의에 머물렀다면 테슬라는 미래의 질서를 내다본 천재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원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상만 보는 자연주의적인 렌즈와 그 너머의 설계자가 바라보는 성경적 렌즈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 같아요? 저 뒤에 배경이 뭐지요? 사진이 좀 확대되면서 깨끗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나야가라입니다. 이번에도 나야가라 갔다 왔는데 이 나야가라는 미국에서도 볼 수 있고 캐나다에서도 볼 수 있는데 미국에서 일부러 캐나다로 건너와서 봅니다. 그런데 이 나야가라에 동상이 하나 있는데 테슬라 동상입니다. 수력 발전소가 세워졌는데 역시 테슬라의 교류 방식을 채택해서
세워졌습니다. 에디슨 전기차는 없지 않습니까? 테슬라 전기차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의 영향력은 아주 뛰어납니다. 사람들은 앞의 것을 보고 멀리를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과학을 두 가지로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실험과학입니다. 가정을 설정해 놓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서 객관적인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법칙이 완성되어지죠. 또 하나는 기원과학입니다. 가설을 채워놓고 다양한 정황들을 증명으로 시도합니다. 그러나 기원과학은 법칙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가설에 의한 의존을 함으로 인해서 연구자의 주관이 강하게 개입되어집니다. 빅뱅 이론 마찬가지입니다. 빅뱅의 법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빅뱅 이론이라고 말합니다. 지구의 나이가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 되었다. (10.35초) 만에 급팽창해서 빛보다 빠른 속도로 우주가 팽창해서 폭발해서 은하계가 형성되었다. 빅뱅의 법칙이 아니라 빅뱅 이론입니다. 빅뱅의 이론이 언제 정립이 되었는가 한번 검색해 보시면 나오지만 1960년대에 이 이론이 정립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론들을 내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폭발해서 은하계가 생겼고 지구가 생겼고 또 달이 그 주위를 돌고 있고 지구도 태양계를 돌고 있고 그 속에 인간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겨났는가? 과학은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말할 뿐만 아니라 왜 창조되었는지까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대답하지 못하는 현대과학의 5가지 질문을 해봅니다. 생명의 기원입니다. 어떻게 생명이 생겨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왜 느끼는가? 뇌 과학은 뇌의 활성화 부위에 관측하지만 물질에 불과한 뇌가 어떻게 자아와 감정, 주관적인 경험, 의식을 만들어내는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피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는 과학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어떻게 생명력이 있는지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분석한 과학으로 인하여서 피를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우주가 미세하게 조종되어 있습니다. 태양계가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아주 질서 요연하게 돌고 있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지구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비틀린다라면은 어마어마한 혼란이 찾아올 것입니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육체가 멈추었습니다. 즉 사망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과 심장이 멈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어떤 생생한 기억들을 가지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이것도 역시 과학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연히 생겼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쯤 되면은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설교 시간에 꼭 이런 걸 설명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신학을 공부하게 되어지면은 변증학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변증학. 단순한 변명이 아닌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특정 신념의 타당성을 이성적 논리적 근거를 통해서 옹호합니다. 비판과 의혹에 대해서 우리의 성경적 입장이 왜 옳은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세상의 잘못된 편견과 지식적 오류를 바로잡아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세속적 세계관이 흔들리지 않도록 어릴 적부터 변증학을 가르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라. 무슨 말입니까? 야, 창조가 아니고 진화야. 그러면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찌그러져 있는 거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야, 진화는 이게 이렇게 주장하는데 너는 그게 어떻게 옳다고 생각해? 자, 원숭이가 인간이 되었어요. 그럼 원숭이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러면 원숭이가 지금도 인간이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디 있어?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이번에 빡빡한 일정 가운데서도 한 군데를 방문했는데 네덜란드 개혁 학교입니다. 이 학교가 오래되었습니다. 이 개혁 신학은 즉 교회를 세우면서 그들은 반드시 학교를 세웁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갔을 때에 3년 전에 갔을 때에 그때에 우리가 나오고 난 다음에 분리를 했습니다. 10명 되는 학교가 지금 45명이고 내년에는 65명이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교회 자녀들이 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다른 곳에 있는 자녀들이 이곳에서 공부하기를 원하면은 거기에 맞는 서약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도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변증학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변증학을 공부해서 변호하는 것입니다. 여러 많은 이야기 중에서 변증학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들 또 그들의 하는 이야기들을 잠깐 통역하는 목사님이 고신청 목사님인데 박광영 목사님입니다. 이 아버지가 서울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교인들이 한 300명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포천으로 한 100명 정도가 갔습니다. 분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에 있는 교회 교인들 자녀들이 포천으로 학교를 다닙니다. 그리고 산속에서 학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얼마 전에 은퇴하셨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그 신앙 정신을 따라서 캐나다에서 네덜란드 베델 교회에 부목사로 다니시면서 또 자기 자녀들도 이 학교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영상 한번 볼까요? 학생을 많이 받는 게 이 교육의 목표가 아니고 대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게 학생을 많이 받는 게 이 교육의 목표가 아니고 돈이 교육의 목표가 아니고 사실 투이션보다 훨씬 많은 게 보면 도네이션으로 학교가 운영이 되거든요. 교회에서 도네이션하고 주변에서 도네이션하고 그러니까 투이션이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교육이 목적이고 그 교육의 근간이 흔들리면 안 되니까 교육 철학에 동의하는지를 되게 엄격하게 저희가 묻고 가정에서도 그렇게 할 건지를 묻고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같이 갈 수 있도록 새로운 학생들 저희 교회 아닌 교회에서 받더라도 그런 부분을 되게 꼼꼼하게 저희가 점검하고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녀들을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또 변증학을 가르치면서 어릴 적부터 교육을 합니다. 자, 혼합주의의 위험성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창조론과 진화론을 혼합해서 시도하려고 하는 것은 진리의 훼손입니다. 진화론자들은 기본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에 대해서 또한 부인합니다. 진화론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구원과도 거리가 먼 자들입니다. 이 두 세계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창조론, 진화론 양립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혼합주의 또한 위험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그것이 진화되었다. 이것은 더 위험한 발상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자, 진화론과 성경적 창조론을 한번 비교해 봅니다. 진화론자들은, 자연주의자들은 맹목적인 우연과 오랜 시간에 걸쳐서 무작위로 발생했다. 하나님은 없다. 고로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다. 성경적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도적이고 정교한 설계와 창조로 이루어졌다. 모든 것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요 나의 진정한 왕이시다. 세계관 자체가 다릅니다. 진화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구원과는 거리가 먼 자들입니다. 어느 쪽이 더 합리적입니까? 미국에 큰 바위 얼굴이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바람과 비가 우연히 바위를 깎아서 역대 대통령의 얼굴을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 치밀한 설계로 조각했습니까? 어느 것이 더 합리적입니까? 인간의 몸은 복잡하고 질서 있습니다. 우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연히 만들어졌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과 전능하신 설계자가 만들었다고 믿는 믿음, 어느 것이 더 합리적입니까? 우리는 맹목적인 우연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믿음을 선택합니다. 베드로서 1장 20절, 21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성경의 기록자는 개인적인 생각이나 의도에 의해서 성경을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전달된 것을 기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라는 단어는, 감동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가 담긴 말씀입니다. 고로 성경의 원처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가 썼다라고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세는 출애굽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창세기 시대에 그 일들을 어떻게 모세가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 아담 하와 되어지는 일들,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들, 이삭에 대한 기록들, 야곱에 대한 기록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이루어진 기록들, 어떻게 모세가 그 모든 것을 쓸 수 있습니까? 모세가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원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기록한 것뿐입니다. 창조의 완성은 첫 번째, 성경은 예수님께서 창조사에 관여하셨음을 밝힙니다. 이는 곧 예수님이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성부의 사역으로만 생각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완벽하고 아름답게 창조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죄를 짓고 부서지고 깨어졌습니다. 죽음과 질서의 파괴가 찾아왔습니다. 세 번째, 회복입니다. 깨어진 창조 세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창조주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다른 이론들을 자꾸 세웁니다. 빅뱅의 이론을 세우고 진화론의 이론을 세우고 자연주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인간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지고 그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창조의 신앙 위에 우리의 신앙을 굳게 세우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그 이론 앞에서 결코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거기에 충분히 답할 수 있는 변증적인 그런 교육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D6 커리큘럼이 이 변증학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월달 주제는 공룡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지구의 나이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창조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하시기 바랍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야 합니다. 대자연과 우주의 질서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인지하고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 자연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지으신 그 세계의 아름다움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철학이 아니라 성경의 권위와 성경의 무호성을 절대적으로 인정하십시오. 그러면서 창조 신앙 가운데 굳게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타락한 그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며 또 우리를 회복해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창조주를 인정하는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첫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시오 왕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날마다 겸손하게 서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서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자연주의적인 세계관, 진화론적인 세계관, 세상의 그 어떤 세계관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들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인정합니다. 나를 그 지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는 역사가 창조주를 인정하고 창조 세계를 인정하는 믿음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에 사랑하는 권속들 가운데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지연받은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가운데 또 그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풍성한 교회 위에 D6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